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녀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죽고 사는 게 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살고 그 말이 남을 살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먼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고 신중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을 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성경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곳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을 잘하려면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고 신중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라. 전도서 5장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잠언 10장 19절이죠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녀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냐, 뭐 조급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거룩한 당당함과 여유로움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고 신중하게 말하도록 훈련을 해라.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버렸다면 하나님 자녀의 이 존귀함이 손상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 자녀가 이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의 이 존귀함이 손상이 되면 그 흠집으로 자꾸 복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말로 복을 쏟는 거예요. 그 흠집 때문에 그 흠집으로 복이 새어나갑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다 참외 농사를 저희 동네에서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항상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지금도 참외하면은 고른 거, 그래서 속을 다 긁어내고 골아서 녹익은 그 하얀 살만 먹고, 그리고 이제 어디 하자가 있는 것. 그래서 어린 마음에 늘 온전한 그 참외 먹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그건 다 한 푼이라도 돈을 이제 받고 팔기 위해서 다 이제 내다 팔았죠.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것만 남기는 겁니다. 팔지 못하는 거예요. 흠집이 있으니까 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 제가 의류회사에, 이랜드라고 하는 의류회사에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에 1년에 몇 차례 직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삐품이라고 그러죠.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올 하나가 튀어도 그걸 정상적인 상품으로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다 그 삐품들을 모아서 직원들에게 70-80% 할인해서 원가로 이제 그렇게 공급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멀쩡하게 만든 옷도 조금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실 하나만 튀어도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존귀함이 흠집이 난다. 그 흠집으로 하나님 자녀의 복을 쏟아버린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들이 말을 잘하려면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한 말을 해야 하나님 자녀답게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속심령의 찌꺼기를 비워내고 쏟아내고 또 비워내고 쏟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의 입으로 토해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그걸 입 밖으로 내놓게 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가득 채워야 된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수를 하고 손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속심령의 그 찌꺼기들을, 묵은 찌꺼기들을 다 비워내고 쏟아내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그 안에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소생합니다. 주저앉았던 믿음들이 일어납니다. 또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들이 말을 잘하려면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에서 그대로 이제 PPT 놔두고요. 누추한 말은 무슨 의미냐면, 원어의 의미가 상대방이 들으면 미안하고 낯뜨거운 말을 상대방 없을 때 남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뒷담화라고 그러죠. 이걸 성경 용어로 누추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리석은 말은 지능이 낮은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내뱉는 말, 이걸 어리석은 말이다 했고, 희롱의 말은 악의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흠잡아 깎아내리려고 흉보는 말, 이걸 희롱의 말이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금요 밤 기도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나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 매무새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외모를 단장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그냥 생활하는 것처럼 속옷 차림으로 지금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고 한다면 그건 기도하러 성전에 오는 하나님 자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외모입니다. 그거는 뭐 핑계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와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는 말을 잘하는 게 뭐냐면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왜 제가 장황하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말이 생명처럼 소중하고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서두를 길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이 말을 잘 못할 바에는 아예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말이 중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말을 잘해야 될 텐데 말 때문에 복을 받는데 차라리 말을 못할 바에는, 말 때문에 복을 쏟아버릴 바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걸 반어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의 의의를 스스로 자랑하고 자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 세 번째는 율법사. 이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죠. 첫째는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신앙이 최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들만의 착각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들이 앞장서서 죽였습니다. 영적 폐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엉터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지리도 말 못하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오늘 예수님 앞에서 엄청 잘난 척하면서 겉으로는 뭐 청산유수처럼 줄줄줄줄줄 뭐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말 많이 하는 거하고 말 잘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이들은 자기 잘난 맛에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줄 모르면 차라리 입 닥치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따끔하게 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끝마다 꼬투리 잡고 말을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요. 첫째는 말끝마다 꼬투리 잡고 말을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보셨을 때에는 정말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잘난 척하면서 번지르르하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으실 때에는 그 말마다 가시가 돋쳐 있어요. 18절 말씀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잔뜩 가시 돋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몇 마디 하시니까 그 말 많던 바리새인들이 모두 할 말을 잃고 돌아갑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까지 그 번지르르하게 말 많이 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몇 마디 하니까 할 말을 잃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와 대단한 지혜로우신 분이다, 아이고 감탄했습니다. 아닙니다. 입을 틀어 막아버리신 거예요. 무슨 뜻이죠? 그렇게 말할 줄 모르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꼬투리 잡고 흉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예수님 보셨을 때는 너 정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하나님 자녀들이 말하고 의사소통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그 말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는 이 말하는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말하는 것 때문에 말 제대로 할 줄 몰라서 그 말 때문에 복을 쏟아버린다고 한다면 복을 화로 바꾸는 건데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네가 말하는 것 때문에 본인에게나 모두에게나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어야 된다. 그러라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에게 복으로 줬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두 번째, 함부로 말해버렸다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자신 있게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연히 틀린 생각이에요. 마치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가며 당연히 부활이 없다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들이 훈계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실 예수님이세요.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실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실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 없다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본인들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몇 마디 하시니까 할 말을 잃고 돌아가요. 입을 틀어 막아버리십니다. 33절 34절 시작.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물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무슨 뜻이죠? 그렇게 말할 줄 모르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다. 말함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라고 말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 말 때문에 복을 쏟아버리려면 차라리 말하지 마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 임의대로 생각대로 함부로 말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 모셨을 때 정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잠언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교만한 말을 하는 율법사가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35절 36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두 할 말을 잃고 벙어리처럼 그렇게 이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있는 율법사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보지 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깔보고 웃으며 비웃으며 묻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율법을 알아? 율법이 뭔지 알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율법을 제대로 알고나 있느냐며 잘난 체 하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 눈에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그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께 율법을 뭘 네가 알고 설치느냐고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한심한 율법사를 포함하여 교만한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46절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차라리 말하지 마라. 말할 줄 모르면 차라리 말하지 마. 그게 네게 복이다. 예수님 보셨을 때 교만한 말을 하는 이 율법사가 정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교훈하듯이 하나님 자녀들은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왜? 말을 축복의 통로로 주셨기 때문에, 말 때문에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예수님께서 또 힌트를 주세요. 말로만 또 그쳐서도 말을 잘해야 되고 또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말을 잘하기도 쉽지 않지만 말만 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말 잘하는 것만큼이나 말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말 잘하고 말하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는 네 입술의 말대로 복을 누리며 살 거다. 37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하나님 자녀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말을 잘하고 또 말씀대로 말한 대로 실천함으로 더욱더 복된 삶을 나와 내 자녀들이 풍성히 누리며 그렇게 살도록 결단합니다 하는 이제 기도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늘상 우리가 하는 게 말이 있는데 말을 잘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철저하게 나는 감추고 그저 하나님이 나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그것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소망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하나님만 나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내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으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령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행할 것은 주께서 참 기쁘니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께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